자동차는 새로 만들었지만은 자동차 부속이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뭐 한 2만여 개 된다고 그래. 다 이렇게 하면 한 10년 타면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도 갈아줘야 되고, 계속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색도 해야 되고, 계속하고, 한 20년 타면은 거의 폐차되고, 많이 타면 한 30년 타는데, 우리 사람은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한 50년, 제 나이로 볼 때는 아직 60이 한참 멀었지만은 60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참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포가 계속 생성되잖아요. 새로 이렇게. 참 감사한데, 그래도 세월 지나면 우리 기능이 자꾸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큰 질병은 없지만은 작은 비염이라든지 또 기관지가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 우리 김성기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제 아내도 얘기하길래 그 들기름 캘링 이렇게 오일 캘링을 하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하다가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하고 인터넷을 두드려 봤더니 그게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 변화를 주는 굉장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우리 몸을 계속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시행하시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그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분이 영조 이제 임금인데, 영조가 82세. 정말 오래 살았대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19세기만 해도 한 50대만 돼도 다 70, 80 같은 할머니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한 20년, 30년 연장이 됐는데, 여러분 몸 건강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희숙 여사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책에서 읽어봤어요. 주님, 이 컵의 물을 다 이제 마시고는 주님, 제가 이 컵의 물을 다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셨듯이 저를 마지막까지 주님이 사용하시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80대 중반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만약 영화로 만든다면은 야곱과 에서가 얼싸안고 20년 동안의 고난을 화해하는, 그 화해로 풀어내는 그 클라이막스로 하면은 관객들 모두가 다 해피엔딩에 박수를 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극장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한이의 날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의 생애는 영광과 기쁨, 또 수치와 좌절로 점철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났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에 그 라반을 극복한 것도 야곱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위협을 줘서 라반이 야곱을 손대지 못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큰 난제였던 에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을 새롭게 하고 야곱에게 이르사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20년 만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로 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지혜나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부가 되었지만은 가야 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눌러 살았습니다. 한 10여 년 눌러 살던 어느 날 야곱 가정에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이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들을 한 대밖에 해놓고 다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서 도륙을 내서 엄청난 환난과 풍파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야곱 가정에 검은 구름이 막 뒤덮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과 같은 족속인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야곱 가정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34장 30절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문 멸절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던 밤에 은혜를 주셨던 그 베델의 감격과 소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 중에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앞에 일생을 이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하였던 소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야곱의 가정엔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딸이 당한 수치와 고통 앞에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도 자기 신변만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큰 환난과 위기에서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리더로서 아무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딸의 문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결해야 될 이 어떤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로 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것인가 해결할 지혜를 구하고 그런 난국을 가져야죠. 나는 모른다, 법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 마치 침몰해 가는 세월호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다 침몰해 가는데 배는 기울어 가는데 이 가장된 야곱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야곱이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런 환난 가운데 이게 다 죽어서 망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야곱 가정에 대비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법을 어기고 정경 유착을 하고 오공학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하고 법을 제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불안한 배를 띄우면서도 그냥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과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우리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날마다 고백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영원롭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쁘게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도 우림과 둠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면 무당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망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제가 요즘에 그 정미경 씨라고 그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그 간증에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수원 지역의 그 국회의원인데 정미경 씨라고 그 국회의원이 한데 그분이 교회 권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쭉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고 이제 검사가 되었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 생각은 안 했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꿈도 안 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요.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사기꾼이 그 무당한테 1,000,000원을 주고 구슬내가지고 그거 얽혀가지고 하는데 그 얘기를 쭉 체험하게 하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1,000,000원 준 사람이, 부단 사람이 무당이 말해요. 단발머리가 계속 보인다. 단발머리 때문에 당신이 안 좋을 거다. 그러는데 그 단발머리가 누구냐면 정미경 씨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감옥에 갔지만은 정미경 씨가 전도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무당이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구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구나. 그냥 그거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 돼도 그거는 지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 주의 종이 가서 권면하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 더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으면 그 우리의 자산이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추억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가 큰 믿음을 이루게 하고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만났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의 경험이 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어려운 적은 없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 훨씬 문제가 작아 보이고 극복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원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소원을 너는 이행하라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격해서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그 야곱은 그 소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잊어버린 척,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의 처음 신앙, 첫사랑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소원했던 그 소원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신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찾아서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이 있으면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에 소원한 것이 있어요. 소원.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지요. 약속하고 행하지 아니한 소원이 있으면,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서 준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통로가 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에 대한 소원이든지 물질에 대한 소원이든지 소원을 갚으세요. 우리들은 편리한 대로 구하기도 하고 은혜 받을 때 막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데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의 소원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민수기서에 보니까 아내의 소원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함부로 하지 말고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막내 동서는 유도 선도 출신이에요. 유도 6단인가 8단인가 그런데, 그래서 퇴역 장군들이 모이는 성백회라는 모임인데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소원을 했대요. 주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그 부모가 마음대로 소원해도 안 돼요. 그래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생각이 나니까 신학을 해야 될 텐데, 신학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뭔 신학을 하냐고. 저는 반대를 했어요. 신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신학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교회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기면 되지 뭘 신학을 하냐고.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금년 가을에, 금년 여름에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받고 서울 원자력병원에 갔더니 간에 구멍이 막 뽕뽕뽕 뚫려가지고 암세포가 막 그냥 간에 막 그냥 6개인가 이렇게 직장암에 걸리고,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병원에서.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갑자기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야, 내가 괜히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분명하게 기도해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뭔 신학을 하냐고, 뭔 주의 종은 아무나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소원과 헌신의 약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작정헌금, 비정헌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써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정하고 약속한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다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삭제해주고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죽게 생겼으니 이건 그냥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문의 멸절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가족과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 사는 동안에 야곱 가정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의 풍습들이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을 상실하고 예배는 드려 맨날. 직분은 있어요.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예요. 이 사람이 자기 제사장이에요. 옛날 족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성결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의 성결만 요구하지 마시고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금연실을 만들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혹시 야 그냥 한번 와인 가지고 한번 교제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교회에서 탄핵을 받거나 비판을 받고 목사님 거룩한 교회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마땅히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 야곱이 말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홀로 외로이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사명을 받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자기 일생을 드리기로 서약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거기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가나안에서 배우고 행한 모든 이 장식물들을 다 빼어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비로소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각성이요 갱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갱신과 각성이 요청됩니다. 종교개혁은 17세기에 루터가만 이룬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종교개혁이 많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많지만 개인에게도 신앙의 갱신과 부흥의 갱신과 각성이 계속 요청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각성과 갱신을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너희들 교회들은 회개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목회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근데 그거는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 허리를 동이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구호에 붙일 뿐입니다. 왜 각성이 필요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항상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수족관의 물도 오래되면 갈아줘야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재신임을 묻더라고요. 7년에 한 번씩. 또 담임 목사와 장로 재신임을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대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를 내쫓으냐 생각하고 목회를 하긴 하지만은 타성과 매너리즘에 젖어서 해도 되기는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게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끊임없는 갱신과 변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깨우치는 방법은.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 시대에도 그러하고 신약 시대의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도 꼭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장, 침체, 쇠퇴, 소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항상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침체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다 안리해지게 돼요. 그 침체를 경험합니다. 쇠퇴, 소멸.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70년, 80년 계속 성장을 하고 지금 침체에 왔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쇠퇴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교회 사회도 보게 됩니다.
성장 이후에 나타나는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침체와 쇠퇴를 통해서 소멸하는 교회가 있고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청년 때에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유명하던 그런 교회들이요, 지금 소멸된 교회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부흥이라고 하는 라틴어 말에, 부흥이라는 말은 라틴어 리바이벌에서 나왔는데 다시라는 말과 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살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돌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말만이 아니라 각성과 행진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도해요. 저는 소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책임과 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로 또 교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저는 총회를 가야 돼. 또 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총회 가서 저는 개혁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제 몫에 주어진 것, 제 은사에 맞게 개혁을 저는 또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얘기합니다. 왜? 제가 총회장 될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뭐 누구한테 가서 막 뭐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총회를 그만두고 이런 기관을 그만두고 교회 목회나 지내다 하다가, 흔치가 이게 은사예요, 은사.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저를 불러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관 일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거기서 무슨 뭐 명예나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한 12, 13년 전부터 눈에 띄게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세겜 땅에 하는 것처럼 세속화되고 물질화돼서 그래요, 다 이게. 그럼 몰라,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이 와봐야, 아이고, 야, 이게 안 되겠다, 깨어나지, 각성이야. 그러고 나서 또 금방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침체된 분이 있으면 이 가을에 교회와 더불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심령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10몇 프로가 우울증이에요. 뭐 사기 싫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게 다 그 심령이 다 낙심되어 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행복과 불안과 축복과 저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데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는 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만을 위해서 계속 어떤 물질 축복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만큼 동일하게 여러분 1천만 크리스찬이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일제 있을 때는 20만 크리스찬인데 20만 크리스찬이 2천만을 움직였어요. 지금은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영적 각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도둑놈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건 언제나 여러분 계속 뜨겁고 충만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심지어는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어느 때는 낙심하고 두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찍이 소원이 있었더라. 그 자기의 소원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다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구에나 이것이 요청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10월 달에는 좀 금식하면서 저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도 불렀습니다.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도 다 꺼내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왜? 가나안에 이 풍습에 다 들어온 거예요. 장식물,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날에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담을 쌓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 가정에 베델로 올라갈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5절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 가정이 멸절의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변 고원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 가정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쫓아오는 자가 없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할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해할 사줄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옛날에 보면 막 조주하잖아요. 막 인형 만들고 막 조주하면 막 그냥 그 사람 조주하면 아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조주만 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조주하는 자를 조주하리라. 근데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의 말기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표준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평화를 상실했어. 끊임없는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을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시대를 보세요. 뭐가 삶의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인지 몰라. 다 제 맘대로 얘기를 하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질을 조사했더니 세계 135개국 가운데 7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필리핀 우리 가봤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필리핀이 30매드인가 40매드예요. 다 우리보다 못하. 왜 그런가 하면은 소득의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머리는 똑똑하고 배운 건 많고 교육 수준은 높은데 불만스러운 게 많으니까 아무것도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고와 환난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데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군대 가면 지휘관이 딱 지명을 해줍니다. 남병장 기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높이 들고 그러면 소리를 든다. 기준 그러면은 그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준돼서 좌우로 우로 오열행대 육열동대 딱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상과, 제가 핸드폰 끄라고 했잖아요 아까. 세상 사상과 철학은 계속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성경을 정경이나 캐논이라는 것은 잘하는 뜻이 표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패전병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조성벽을 향해 천지나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예요, 군대. 십자가 군병이에요. 다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가 아니고 군병 같으니. 그래서 우리 개선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먼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뿌려 순교의 재단에 자기를 드린 우리 신앙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초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부흥을 이루어 주셨건만, 이제 그 열매를 먹는 저희들이 하나님 야곱처럼 세겜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게으르게 안일하게 하는 중에 이렇게 침체와 쇠퇴를 맞이했는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개인 영성이 깨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때 드리옵나니, 주일원금, 11조, 선교원금, 감사예물, 강단 꽃꽂이 연물, 비전원금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앞 온전한 11조 드려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위해서 아름답게 꽃꽂이로 장식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며, 또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도 주님의 기억하셔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